이 강연회를 맡고 있는 그 서명원 그 신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6월까지 12번에 걸쳐서 만나 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낯선 분들이 수강생들이 많으셔가지고 누가 누구신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두 분이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에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35년이 됐고, 한국에 와서 한국 불교를 전공했었고, 수행하면서 그리고 박사과정도 송철 스님 대상으로 박사과정을 마쳤었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 들어가서 종교수가 될 때까지 14년 동안 불교를 가르쳤습니다. 은퇴한 지 서강대에서 은퇴한 지 이제 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계속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 분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불교와 함께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불교를 사귈수록 불교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는 것만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혼합주의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짬뽕을 저는 요리로서 좋아하지만 종교적인 요리로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불교는 불교로 종교적인 종교 간의 정조를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저의 입장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애매모호하게 이랬다 저랬다라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시킬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의 사조직 센터에서 저에게 강의를 맡겨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 이제 하나하나씩 그래서 그러면 오늘 강의를 입문으로 저는 좀 주제의 맥락을 폭넓게 잡았습니다. 공통되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끔 입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입문 안으로 들어갑시다. 15분 후에 10분 동안의 휴식을 가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한국은 다 종교의 문화권이고요. 그래서 종교 간 알력 관계가,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머물고 있는 수원교구의 주교님이 마티아 주교님께서 불교와의 알력 관계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글쓰기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무속 수천 년 전부터 한반도 안에 진출됐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의 무속은 사실 시베리아 안에 다 있고 몽고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 고원에도 다른 이름으로 보온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의 신앙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에서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 무속의 특징들이 아주 유사해요. 일본에 간다면 거기에 신도라고 하는데 비슷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교는 삼국 시대부터 한반도 안에 진출되었는데 백제 안에 먼저 372년도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육로로 백제에는 해로로 들어왔었고 고구려 하에는 384년도에
그리고 신라 안에 들어간 거는 529년도 통신라 안에 들어온 거는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좀 느렸습니다. 이게 한반도 그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거리가 더 멀었었고 그리고 산악지대니까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워요. 워낙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서 그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150년도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고방식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 차이는 여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교와 신유교는 불교는 한반도의 그 종교적인 세계를 거의 1000년 동안 고려의 말까지는 1395년도까지 한반도를 다스렸다고 볼 수 있대. 고려와 함께 멸망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불숭류 정책 때문에 불교가 500년 동안 1910년도까지 일본이 한반도를 다스리는 동안에 불교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었대. 500년 동안 억불숭류 정책 때문에 엄청나게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본래 다양성, 신라, 동일신라와 고려시대 동안에 누릴 수 있었던 다양성과 함께 그 화려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조선 시대 유교는 사실 신유교라고 할 수도 있는 이유는 유교와 신유교의 차이가 뭐냐면 신유교는 불교를 다 삼킨 새로운 유교인 반면에 유교는 불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본래 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 동안에 유교생들과 유교생들 사이에 상당한 알력 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은 유교다라고 할 때 사실 유교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세계가 열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최근에 거는 유교라면 그리스도교를 빼놓고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해석한다면 밑바닥은 여전히 무속, 마음은 불교, 정신은 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수강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대로 젊은 정신과 한국 정신과 의사에게 제가 말씀하기를 이제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많이 사라졌다고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살아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와서 한반도 안에 진출된 거는 그리스도교라고 1984년도에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시성복을 많이 거행하셨고요, 집전하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주년, 한국 가톨릭교회 200주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점으로 미루어서 지금 가톨릭이 한반도 안에 들어온 거는 240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250년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연구자들은 사실 임진왜란 때 준군 사제들과 함께, 일본에서 온 준군 사제들과 함께 이미 가톨릭이 임진왜란 때 한반도 안에 진출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보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의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근데 사실 그 가톨릭이 언제 정확하게 한반도 안에 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완부할 그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불교가 언제 정확하게 한반도 안에 처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그 날짜를 떠나서 그 의문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방금 큰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는 그 원불교, 19세기 소태산과 함께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기존 종교들과 그 그리스도교의 합성으로서 원불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불교의 그 교회를 그 교회 예배당을 보신다면 굉장히 가톨릭과 비슷하면서도 그 개신교와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 종교법인을 만들 때 이게 가톨릭인가 불교인가 개신교인가 원불교인가 아니라면 합성이냐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불교를 한국에서 그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 균종교적인 갈래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서 만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합성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 때 종합인가 아닌가. 종합이란 말씀은 여러 종교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종교법인을 만들 때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그 사도전 돌밭 공동체가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종합입니다. 종합이라고 했는데 종합이에요. 페더레이션. 통합이라고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종교가 어떻게 이건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통합이 아니에요.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하는 건 확인해야 합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건 그렇고요. 이 다음에 잘 아시듯이 신종교 더 이상 신흥 종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신종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천도교 언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 기타.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그 신종교의 그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만큼 한반도 안에 종교적인 갈구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단종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지 몇 년 된 나라예요. 그 80년대에 종교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50% 정도 되더니 이제는 43%? 그래서 7% 정도 많이 줄어든 거죠. 이게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논리 사고가 강해지면서 그 다음에 종교계 안에서 스캔들에다가 또 스캔들이 계속 꾸준히 터져버리기 때문에 종교계를 멀리하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물질주의 문명이기 때문에 4, 5세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세계이기는 보다는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끔 우리를 이끌어주는 문명이죠.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 종교들이 겹쳐진 채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질하게 충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의 종교 생활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까 크게 말씀드리면서 이거 밑거름이 무속이다, 그 다음에 마음은 불교다, 정신은 유교다, 마지막 층은 그리스도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지, 이게 모든 한국 사람들이 곁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멀리서 한국 사람은 비슷하게들 생겼는데 서양에서 볼 때 그냥 가까이서 보면 다들 달라요.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파일, 유형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주요 경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거다, 확실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들이 겹쳐진 채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재질하게 춤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나 이것저것 이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서양에서 태어났는데 가톨릭 모태 신앙 안에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으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저는 중동에서 오는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중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게 서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서아시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으로 저는 완전히 통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서도 한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층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물질 문명, 자본주의 문명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해드려야 한다는 것은 유대교는 한국 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어딘가에 가면 회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대인이 한국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제가 태어난 캐나다에서 유대인들이 이루고 있는 정치, 경제 세력이 겁날 정도로 강해요. 미국에서는 아이팍, American Israeli Public Affairs Committee가 가장 강한 러비예요. 미국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려면 그 러비가 뭔지 꼭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모르셔요.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호전적인지, 지금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시려면 유대인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끼치고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러비는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영향이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프랑스에서 10년 넘게 살아본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이슬람교의 신봉자들은 인구의 10%예요. 한국에서는 무슬림들이 거의 안 보여요. 모스크가 있고 외교사원이 있는데, 근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태원의 모스크 외교사원, 광주에 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외교사원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프랑스에서 무슬림들은 10%예요. 10%예요. 그러면 인구는 프랑스는 거의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수가 많아요. 어디에 가나 매일 하고 있는, 스카프를 하고 있는 유대인 여성 말고 무슬림 여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프랑스에서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또 다시 경제력, 그다음에 정치력이 너무 강해요. 무슬림들의 수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근데 영향력이 훨씬 강해요. 그건 그렇고요. 유대교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또 하나의 이유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가 아주 개방적인 곳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비중을 하면 누구나 들어갈 권한, 생명체라면, 인간만이 아니라
그 이틀 전에 그 가자 지구에서 한국에 온 그 무슬림과 젊은 무슬림과 지금 26살이 됐고요. 우리 그 공동체에서 법인의 공동체에서 함께 3개월 동안 살아온 젊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가자 지구가 이제 쑥대밭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친한 친구가 5명 됐고 자기가 살던 집이 이제 반 정도 다 폭격을 당해서 다 무너져 버렸고 돌아간 그 친척 친지 뭐 130명 정도 되고요. 아직 폭격을 당해서 그 무너진 집 안에 시체가 남아 있는 친지나 친척들이 너무 많다고. 근데 자기가 그냥 이거 지상에서 사는데 그건 그런 현실과 함께 해야지만 나는 하늘나라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망이 보이지는 않죠. 가자 지구의 북쪽에서 사는 어떤 외삼촌이 있대요. 근데 먹을 게 없다. 가까스로 가끔씩 문자가 들어와. 먹을 게 없다. 사료를 먹었다가 이제 사료효까지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 굶어가는 거다. 내 하늘나라의 희망을 두고 버티는 거죠. 지상에서 사는 것도 그냥 뭐 잠시 동안이지 중요한 거는 이게 재무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혹독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는 여전히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 저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기로 되어 있지만 이슬람교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가까워요. 저도 힘들 때 그냥 이게 지나가는 일이고 그래서 지상에서 보내야 할 시간은 어렵긴 한데 근데 때가 되면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믿고 희망하기 때문에 버티기가 수월해지죠. 어서 10분 동안 쉬세요.